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신앙은 종교적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지난 한 2달간에 걸쳐서 계속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그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삶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조금 마음 어려워진 사람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난 8번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에 일어난 아주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아주 진짜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기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 가운데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스토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어 묻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에 비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고백이죠. 그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했던 사람인데 그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기로 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 어떤 궁금증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을 오스기니스의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의하는 9가지 이유 가운데 마지막 2가지가 뭐냐면 궁금증과 조급증이라는 건데 아마 이 세례 요한이 2가지가 다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궁금증도 생겼고 어떤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그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그의 마음에 아마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은 결코 나쁜 질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세례 요한을 꾸짖은 말이거나 세례 요한이 복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을 아는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더 풍성함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유교 문화 같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믿음 없는 만약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가. 그런 체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평소에 그렇게 막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나를 철딱선이 없다고, 어리다고, 뭐 사역자가 뭐 저래? 아니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뭐 저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신경과 촉각이 온통 곤두서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사귐과 소그룹의 교제와 나누변 하는 것도 굉장히 자꾸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겉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진짜 질문은 이것인데 그 말을 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정말 확신이 있고 믿음이 더 굳건하여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체면의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아마 어쩌면 그런 마음이 심하진 않아도 한번 불쑥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평생 예수님을 의심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그 순간에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다림과 또 그가 처해 있는 육신적인 이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끝까지 참을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 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한계 상황이 오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 한계 상황이 오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소그룹의 나눔과 교제와 우리의 관계성들이 그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한계 상황들조차도 다 드러내고 나누고 공유하고 그것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끌어안아지고 그것들이 더 건강한 성숙을 위한 에너지로 성령 안에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회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40몇 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다 목회하시고 제 동생도 목사고 막내도 목사고 우리는 8촌 이내의 친외가에 목사가 1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목사가 많아도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저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은사도 경험해보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보고 목발 짚고 온 사람이 제 앞에서 목발을 놓고 가는 것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고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에도 한 번씩 회의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어떡할 건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 생각이 물론 저를 하루 종일 괴롭히거나 영적으로 디프레스되게 만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까 언급했던 오스기니스의 그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 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이 회의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회의하십시오. 모여서 회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지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영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더 치열하게 물으십시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믿다가 나중에 한 번에 다시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묵상과 기도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해라. 그 부르심 이전에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방법,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나름의 방법과 어떤 사인과 어떤 상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방법으로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놀라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크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28장 17절에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자기들에게 몇 번을 보이셨고 40일을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는 자리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28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배웠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경배하였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는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 시대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가 정신이 약하면 이상하든지 우리 안에 의심이 없으면 어떤 기능이 이게 마비된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깊은 회의와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들어오는 것일까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유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윤성재 목사가 병원에 열흘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이유를 못 찾으니까 사람을 그냥 애매한 검사로 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MRI 찍고 CT 찍자, 엑스레이 찍자, 피 검사를 수십 번을 하고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아픈지 원인을 못 찾는 것이죠. 원인을 찾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게니스의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봤어요. 오스게니스의 책에 보면 아까 얘기한 궁금증과 조급증 외에 7가지 회의가 일어나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망각입니다. 망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오는 회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뜨거움과 열정이 계속적으로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웬만한 회의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으로부터 오는 회의를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점을 잃어버린 믿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회의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는 집회들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와 그 생존한 장로들의 날 동안에 있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 그들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저는 그것을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항상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의 부정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건강한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회의하고 사사기 세대와 같이 끊임없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림 성경, 만화 성경부터 시작해서 동화책 성경,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찬양 사역하고 막 이럴 때에 팀들 데리고 성경 통독 수련회 인도하러 참 많이 다녔어요.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주일 내내 달달달달 읽으면서 그 핵심 메시지들을 다 정리하고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다녔어요. 성경의 스토리 탑니다. 이게 몇 장에는 뭐가 있구나, 이게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카운터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여름에 아마 제 평생에 가장 깊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보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계속 여름 동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과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면서 새롭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기니스가 얘기한 것은 그겁니다. 헌신 없는 신앙. 듣고 배우고 많은 것을 알지만 마치 서명에 빠진 계약서와 같이 의무를 굳이 사인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헌신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다섯 번째로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함. 교회에 온 지 다닌 지 오래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과 그분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연약한 기초, 거기에서부터 오는. 여섯 번째는 내면의 쿠데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그것들로부터 오는. 일곱 번째는 깊은 묵은 오래된 상처들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부터 회의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 가운데 있는 답답함과 막혀있는 것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회의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의 이유와 정체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또 만져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자주 제가 언급합니다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이 나무에다가 빌고 저 돌에다가 빌고 저 바위덩어리에다가 빌면 어디든 누구는 하나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함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지 듣지 않는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하게, 더 확신 가운데, 더 담대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오직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아는 것이라. 예레미야 24장 7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는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바를 실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헌신이 부족해도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게으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22절에는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보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이렇게 좀 엉덩이를 좀 움직이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전부 이렇게 막 많은 강의와 프로그램, 교회 와서 계속 뭘 배우는 것. 글쎄요. 여기 제가 학교에서 크리스천 리더십 강의할 때 들은 학생들도 이게 졸업생들, 한동 졸업생들 많이 있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천 리더십 우리가 강의할 때는 우리가 한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한 리더십으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 강의실 교육이라는 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로는 5%가 안 돼요. 나머지 95%는 강의실을 벗어난 어떤 포멀한 에듀케이션의 폼을 벗어난 언포멀하거나 인포멀한 에듀케이션에서부터 오는 영향들이 우리를 한 사람의 리더십의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영향이 가장 크게 미쳐요. 우리는 계속 너무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주님과 함께 보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교실이 없어서 예수님이 들판에서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바람과 바다와 풍랑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분이심을 보이시고 귀신 들린 자와 눈먼 자와 소경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그 예수님의 교육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1년 반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저희가 둘째 주에 서울역 사랑의 등대에 가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밥을 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매달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저를 위해서입니다. 제 수준은 아직까지도 제 수준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게으를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제 삶에 그것이 한 번씩 늘 매달 정기적으로 저를 각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늘 밥을 퍼는데 밥 퍼는 게 여름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니까. 여름에는 이게 너무 더운 거야. 그리고 이 밥을 또 얼마나 거기 또 옆에 독촉하는 감독관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밥을 빨리 퍼야 돼요. 주걱으로 한 번에 떠서 딱 담아야지 두 번 주걱질하면 금방 뭐라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떠서 담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팔이 아파요, 여기가. 그런데도 그걸 땀을 흘리고 주걱질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결핍되었고 무엇이 이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면서 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서 늘 집회할 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번 주에 또 제가 두 군데 집회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다 히트했어요, 아주. 뭐 히트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칠판에다 그렸어요. 자, 아브라함 정도부터 연대 파악이 되니까 아브라함 정도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4,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4,000년.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4,000년 정도 약속 지키면 그 사람 믿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40년을 한결같이 약속을 지켰어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trustworthy. 진짜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이분은 최소 4,000년이야. 최소.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있는 시간만 4,000년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 분은 믿어줘야 예인 겁니다. 그게. 믿어줘야 예인. 역대하 6장 14절에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큰 것이 그분의 은혜고,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보다 큰 것이 그분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지만 그 회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순종과 실천으로 내어드림으로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회의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기분에게, 자신의 기분, 우리 다 기분이 있잖아. 자신의 기분에게 비켜나야 할 때를 가르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다못해 건전한 무신론자도 될 수가 없다. 그저 날씨와 소화 상태의 믿음을 내맡긴 채 안절부절하는 인간으로 그칠 뿐이다. 그렇게. 대다수의 우리의 믿음의 기복, 청년들이 제게 와서 상담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그날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여러분의 기분에게 비켜나라고 얘기하십시오. 비키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날 괜히 힘들게 하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과의 깊은 확신 속에 동행하는 놀라운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염려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과 또 사건들 때문에 또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깊은 만지심 가운데에서 주님 오늘 자유케 하시고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 안에 회복되는 시간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